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과 정체성과 가치관을 지키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보다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는 다니엘은 첫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기도했다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다니엘은 어떤 자세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구약 성경에서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기서 말하는 책은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그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은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나라의 포로 기간이 70년에 끝난다고 하는 예언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주전 605년경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 때는 주전 538년경입니다. 거의 70년이 거의 가까이 지나간 그런 경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의 예언이 성취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성취되는 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교훈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기도문을 문자 그대로 암송하면서 기도하라 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는 이러한 패턴으로 기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됨을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통치,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임하고 뜻이 하늘나라에서 100%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다시 한번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결코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을 위해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이 세상에 가장 최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서 9장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역사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다니엘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잔느 기용 17세기에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그런 기도의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라는 책에서 그런 내용을 합니다. 기도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하고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정한 기도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기도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지 않으며 그래서 저 또한 그런 기도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잔느 기용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에서 만약 당신이 제게 기도하는 법에 대해 말하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우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런 다음 묵상한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진작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만드신 목적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축복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뜻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생각,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가장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자들이 많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대부분은 자신과
가족들의 축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다시 드리지 않습니다.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성에서 떠나게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삶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행함이니이다. 그러한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우리의 형편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예,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신자들은 참으로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 4절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 하나니와 그와 함께 온 여러 사람들에게 현재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니와 함께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은 아주 심하게 해파되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하자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슬피 우며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사절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수일 동안 울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잠시 일시적인 감정이나 흥분에 의해서 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과 예루살렘에 대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바사 나라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권력과 부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조금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예루살렘 성에서 1300km 정도 떨어진 수산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조국의 형편을 무시하면서 수산궁에서 평안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 성벽 문제를 해결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조국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때문에 소리 내서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수일 동안 주야로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바벨론의 최고위 관리로서 평안하고 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으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일부 정치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악법들, 동성애 결혼 합법화, 낙태 합법화, 차별금지법 제정, 이런 법들의 제정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읽은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의 한 기사에 의하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영어로는 NAP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이 기본계획은 사실상 차별금지법안과 같습니다. 이것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이단이나 이슬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차별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와 다자성애자, 여호와의 증인 무슬림 등을 소수자로 보호해 정당하게 비판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관광부, 국방부, 경찰청 등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이 기본 계획을 통과시키려고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초래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의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길원평 교수는 6월 27일부터 이 NAP를 저지하기 위해서 과천종합청사 법무부 앞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에 이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분은 서울대와 서울대 대학원, 그 다음에 미국의 UCLA에서 이론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1986년부터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87년도 간염 진단을 받았고 2010년에 간암 수술을 받았고 2013년에는 신장까지 제거했다고 합니다. 지금 또 3개월에 한 번씩 간 기능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상태에서도 이러한 기본 정책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지 않도록 종합청사 앞에서 텐트를 치면서 노숙을 하면서 그렇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영적 상황으로 보면 너무나 위험한 상태입니다. 거의 벼랑 끝에 서 있어 끝없이 추락하기 직전에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저녁 기도 시간에, 그리고 다른 기도 시간에 더욱더 간절히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나라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금으로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러한 신이라고 섬기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십계명을 주시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련된 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과 그 사이가 결렬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기를 않게 하였도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서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결렬된 곳에 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함으로 우리의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고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동일시 회개를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신앙인으로 살아간 사람은 드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결점이 안 보일 정도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동일시하면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9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니엘은 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우리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포함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 12절까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유다 나라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양 동일시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일시 회개 기도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시 회개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곳에 있는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에 내릴 재앙을 거두시고 도리어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자신의 민족과 나라의 죄에 대해 마치 자신이 그 죄를 지은 것처럼 동일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느헤미야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포함해서 동일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의 죄에 대해서 동일시하면서 마치 우리가 그 죄를 범한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나라의 죄를 동일시하면서 간절히 회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나라에 대한 재앙을 돌이키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그의 삶의 열쇠였고 그의 삶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함으로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자신도 크게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저도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가장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